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가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감사할 일도 많지만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웠던 일들을 주로 떠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봉헌 찬송의 가사도 그랬고요. 또 우리 성가대 가사도 보니까 찬양의 가사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겁게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의 과제, 고통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가고 계획한 대로 무난하게 이루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잘 되던 일도 갑자기 망가지고 엉키고 꼬이고 그러면서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으로 더 많은 어려움으로 확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은 그 마음속에 당연히 신앙적 번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뭘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C.S. 루이스가 고민했던 그리고 다루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타임지가 한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극찬하면서 선정을 했던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그거를 다루고 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얼마든지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수 있다. 아마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 그는 그 고통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풀어갑니다.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를 다룬 작가가 한두 명입니까? 특별히 크리스찬 작가들 가운데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인기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혹은 Where is God when I'm hurt,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들이에요. 아주 쉽게 그러나 통찰력 있게 읽도록 잘 쓴 책이죠. 저는 성경이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고통의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고난 자체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고난이 뭐냐, 고난은 왜 일어나느냐, 고난에 대한 그 목적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고난을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해답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특별히 고난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서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점철되어서 고난의 생애를 쭉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역시 고난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 전 생애가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를 지으셔서도 아니고 우리처럼 잘못을 해서 고난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설명하시기보다 본인 자신이 고난을 살아내시면서 그 고난의 과제를 몸으로 담아내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담았던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병자들을 치유하신 치유 이적들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적의 종류로는 마지막 이적을 다루려고 합니다. 27번째 종류가 됐고 설교로는 37번째가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적 전체를 한번 그냥 리뷰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마감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 이 본문은 전신에 나병이 번진 환자를 고치는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엔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즉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비슷하게 나오는 이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이적 설교를 시리즈로 쭉 이제 다양성을 좀 생각하면서 배분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오늘 택하게 됐지만 사실은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역 초기에 행하셨던 이적이죠. 나병을 치유하신 이적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이적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이적이 좀 특별한 나병이에요. 그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좀 다루겠습니다. 자, 한번 12절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 동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레프라 헬라어로 레퍼시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죠. 이 병은 지금 의학 용어로 말하는 한센병이라는 병과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걸 물론 포함했겠지만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들을 전부 총칭하는 아주 폭넓은 용어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요즘식으로 하면 피부병 환자라고 볼 수 있는 분도 포함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토피성 질환을 난다든가 옷에 없는다든가 포이즌 아이비 다 나병 환자로 취급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병자는 그런 종류의 단순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누가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분의 그 병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의학적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아마 말기 나병 환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단순한 그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함축적인 함의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보기 힘드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가 아니지. 산 하나 너머예요. 산 너머에 그 동네에 문둥이촌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렇게 뭐 나쁜 동네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산 너머에 문둥이촌이 있었는데 뭐 어렸을 때 이제 호기심이 많잖아요. 저도 한번 거기 놀러 갔다기보다 하여튼 갔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때 이제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덤에 누가 갔다 올 거냐 뭐 이런 거, 누가 이 깡다귀가 좋으냐 뭐 이런 걸 문둥이촌에 갔다 왔다, 이게 이제 그때는 상당히 훈장 받은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액티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 나은 사람들인데 워낙 몰골이 흉한 사람들이라 일반인들의 동네에서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이제 따로 있는 건데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가 나병으로 덮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팔다리가 꼬부러지고 몸 전체,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신체 조건을 중요시 여기는 때, 외모가 우상인 그런 때에 어느 한 구석에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겠습니까? 그만하면 괜찮은데, 그래. 그 드라마니 뭐 이런 데서 좀 웃기느라고 어떤 사람을 나올 때 보면 이빨에다가 그 김 하나 까만 거 딱 껴놓으면 완전히 바보 같은 얼굴로 돼버려요. 나도 해봤어요. 집에다 이빨에다 딱 끼고 나서 한번 이렇게 웃어봤더니 와, 그거 이에 김 조각 하나 붙어 있는데 아주 이상스러운 얼굴이 돼버리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얼굴 전체가 일그러져 있는, 전신이 다 나병으로 완전히 덮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비위생적인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나병이 아주 쉽게 감염되고 전염되는 때였고, 더구나 의학적으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면 그런 환자는 그냥 쿼런틴, 격리시키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절대 금지시키는 것이고, 어쩌다가 실수로 이런 사람이 누구와 접촉할까 봐 이런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그 일종의 주의 경고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다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구나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직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뭐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남들이 구제해줘야 겨우 의존해서 사는 것인데 그나마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이분들은 하류층에서도 가장 최하류 인생을 살았을 사람들이죠. 육신의 고통도 심각한 고통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받고 혐오감을 안겨주고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척당하고 고립되는 아주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중증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나흘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접촉할 만큼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면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는 용기 있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상태가 절박하고 간절했던 것이고 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씀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고쳐달라는 말일 텐데 고쳐달라는 부탁이나 질문이나 은근한 명령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you can make me clean. 그냥 일종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고쳐달라는 말일 텐데 고쳐달라는 말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공통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 능력을 분명히 믿은 사람이에요. 다만 분명히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내가 당신의 그런 자비를 받을 만한 대상일지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는 의도가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압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퍼즈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추측은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히 오랜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점점 더 그 악한 상황에서 더 악한 상황으로 from bad to worse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가면서 온몸에 나병이 퍼져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나병을 고치는 분이 메시아의 그 특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 얘기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이 예언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간을 빚어가시고 변화시킨다 하는 진리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보여주는 분명한 현실 하나도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도 Problem of Pain이라는 책 속에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얼른 생각하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분명히 고통을 없애줄 것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없앨 수 있는 능력도 있을 텐데 왜 고통이 있느냐, 이런 논리적인 소위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오히려 고통 때문에 인간이 겸손해지고 그 겸손이 적당한 수준에 이르면은 결국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기는 너무 복잡해요. 1장부터 42장까지 너무 많고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 읽지 마시고 정 바쁘시거나 귀찮으면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2장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욥이란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명의 성장한 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몰살당해요. 한 사람의 자녀만 죽어도 사실은 그 부모가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두 번째 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이제 막 임신해서 가진 두 번째 아이가 6주 만에 그냥 이유 없이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자식을 잃는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저도 절절히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물론 이미 저희 처가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근데 그 자식을 한 명을 잃은 게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전부가 다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몰살당한 거죠. 욥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게다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기 몸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서 마치 피부암 같은 소위 말하는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머니 태 안에서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이란 말은 붉은 몸이란 말이니까 벌거숭이란 말이죠. naked body. 적신으로 나왔고 또한 적신으로 갈 텐데, 그러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런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죠.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자처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때때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셔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라우드 스피커, 확성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쟁쟁하게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제가 책 한 권을 접했는데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이제 70을 훨씬 넘기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분의 그 첫 자서전이 나오고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크루세이드를 하면은 거기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붓으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 그린 그림 이런 거 보여주고,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레슬링 선수였고 뭐 집안 전체가 다 아주 이 운동을 잘하는, 그래서 본인도 17살 때까지는 수영, 뭐 승마, 달리기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운동 애슬리트였어요. 근데 17살 때 여기 가까운 체서픽 베이의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수심이 얕은 것을 모르고 다이빙하다가 그만 목이 경추가 부러지면서 이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분이 처음 한 2년 동안은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자기 앞에 그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거기 과일 까는 칼이 있으면 그 칼을 어떻게든지 입에 물기만 하면 그걸 입에 물고 쓰러지면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그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일으키셨는가? 예수 잘 믿는 집이고 아주 건강하고 부유하고 없는 것 없는 다 있는 그런 집. 왜 도대체? 그래서 그런 그런 고민 속에서 터득한 성경적 진리 그리고 현실적인 통찰을 담아서 조니라고 하는 첫 번째 자서전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A Step Further,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두 번째 책. 지금까지 한 4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첫 번째 책에서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조각가가 조각하는 그 과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참 통찰력 있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조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보셨습니까 혹시? 제 처남댁이 조각을 전공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투박한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 같은 걸 놓고 망치 하나 정 가지고 쪼는 거 이렇게 다 깎아내리는 것이죠.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그 마지막에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 작품의 그림이 있어요. 머릿속에.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투박한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 속에서 그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불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오고 몸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각가가 그렸던 아름다운 형체가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조한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의 과정은 진정한 조각가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 사라져야 될 모든 것들을, 깎아줘야 될 모든 것들을 전부 망치로 정으로 쪼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프죠. 그러니까 괴롭죠. 그 과정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깎아지면 내 교만이 사라지고 자기의가 사라지고 불신앙적인 사사로운 모든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전신 나병 환자가 되는 과정 속에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생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13절 보세요. 자, 눈 감으신 분들도 눈 뜨시고 보십시오.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 동작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뜨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구약의 하나님의 제스처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뻗으실 때마다 행하시는 일은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내가 편 팔, 이 stretched arm, 팔을 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특별히 나오고 모세에게는 그 제스처를 하라고까지 그랬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밀기보다 손에 잡은 지팡이를 잡은 그 긴 손을 쫙 이렇게 내밀죠.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찰튼 헤스턴이, 난 옛날 십계를 봤으니까 하여튼 쫙 내민, 그건 성경적으로 아주 표현해야만 하는 제스처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쫙 나간 그런 장면이,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실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공회가 그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손을 내민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이 장면은 바로 그걸 연상시키는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손을 대셨어요. 그분에게 이 손을 대서 만져주심.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만진 적이 없거든요. 가족들과도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병 환자들조차도 더 나쁜 병에 옮을까봐 서로 접촉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만지는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이 진전되는 동안에.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은 이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 아니면 생각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만지십니다.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는 경우를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언제 만지시는가? 영락없이 이런 상황들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십니다.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열병에서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 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적 중에 하나인데, 그 열병에 펄펄 아무도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들어가서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세우셔요.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손을 대셔서 이렇게 세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을 귀를 열고 입을 열게 하십니다. 벳세다 맹인에게 눈에 뜨게 할 때도 역시 눈에다 손을 대십니다. 실로암 물가로 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죽은 시신에 손을 대십니다. 안 돼도 돼요.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고쳐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누가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 47절에 이미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사 손을 대서 고치셨더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치시는 이 제스처가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되기 전에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셨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는 이런 구차스러운 설명을 생략하고 오히려 손을 대시는 그 장면과 행동만 보여준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종종 설명 없이 그냥 그 동작, 그냥 그 행동 혹은 장면만을 볼 때에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가 잘 못 만든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잘 못 너는 언제 영화 만들어 봤냐? 그렇게 질문할까 봐 참 그렇게 말한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저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에 나미네이트만 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거기서 설명을 빼야 돼. 거기서 설명을 빼고 장면만 보여주면, 그러면 기가 막힌 감동이 될 텐데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설교하듯이 거기다 설명을 대면 그러면 그 순간에 감동이 확 떨어지고 말아요.
그 영화 한 편 소개할게요. 그 The Straight Story라는 영화 보셨나요? The Straight Story, Straight Story.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그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를 데뷔작으로 해서 유명한 감독이 된 데이비드 린치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스트레이트 스토리, 스트레이트라는 그 단어는 스트레이트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last name이에요. 그러니까 엘빈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분이 동생인 라일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분하고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것이 주제가 된 영화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오와에 살던 이 형 엘빈은 위스콘신에 살고 있는 동생 라일이라는 동생과 벌써 오래전에 원수가 되어서 형 동생인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위스콘신에 사는 그 동생이 스트로크를 맞아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영화에는. 그냥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벌써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영화에 그걸 확 다 떨어뜨리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영화 할 때 옆에서 자꾸 그런 설명해 주시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나가라 그러고 그냥 보시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이분이 운전을 못해요. 73세였고 실제로 79세의 그 파운스워스라고 하는 배우가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액터를 하고 나서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쨌든 이분이 운전을 못해요. 너무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은 론모어를 몰고 갑니다. 마당에서 론모어로 잔디 깎는 그 론모어 그 모터를 가지고 1시간에 5마일간을 론모어를 타고 240마일을 아이오와에서 위스콘신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들이 생겨요. 그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아주 잔잔한 영화예요. 마지막 장면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허름하게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집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일 하고 큰 소리를 부르니까 그 안에서 엘빈 하고 형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쩔뚝쩔뚝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런모를 놓고 걸어 들어가서 자기도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들어가서 앉아서 포르치에 이렇게 앉아요. 동생이 이렇게 보더니 Did you drive that thing to see me? 나 보려고 저거 끌고 왔다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I did. 그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 비쳐요. 이제 그거 못 보면 영화 못 본 거예요. 이제 그 눈물 반짝 그거 보셔야 돼. 그거를.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뭐 팝콘 가지러 가고 뭐 화장실 갔다 포즈 하고 그러면 그 영화는 못 봐요. 그러니까 꼭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고 그 영화의 장면만 뚜렷하게 봐야 돼. 그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눈물이 비치면서 그러면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 친했던 동생 들판을 뛰놀면서 형과 동생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별이 쏟아지듯이 가득 별이 찼던 그 하늘, 그 장면으로 영화가 쫙 끝나면서 reconciliation에 대한 주제를 마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설명이 없어요. 그런 설명들이. 그냥 장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볼까 생각 중에 그 장면을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왜 손을 내미셨는지 누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서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고난당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분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그 신묘막측한 섭리 속에 아직 고난의 현실을 지금 놔두고 계시긴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을 몸소 체휼하시면서 함께 그 고난을 본인이 몸으로 담아내셨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난 속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셔요.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말씀 딱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누가는 그 다음 결과를 적습니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신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이제 나병이 완전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장면들을. 이 사람이 다시 나병이 다 나았는지를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캣스캔을 찍고 뭐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냥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낫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사람의 몰골이 일그러졌던 그 흉측한 흉물이 되었던 그 사람의 전신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것이니까 말이죠. 이 장면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장면입니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때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요단강에 담궈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7번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데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 뭐라고 쓰는 거 하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성경이 과장을 잘한다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드름 하나도 없고 땅구멍 하나도 안 보이고 주름살 하나도 없이 아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영어 성경은 영맨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감정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우리말이 번역 잘 돼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렇게 우리 박 목사님의 막내 같은 혹은 뭐 권 목사님의 막 태어난 산부 예배에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 깨끗하게. 지금 이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흉물이 되었던 사람의 몸이 완벽하게 회복돼서 즉각 치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부당하거나 혹은 과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나병처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 죄의 희생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고 나병처럼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 이 말이죠. 온몸이 전부 나병 환자가 됐던 이 사람처럼 우리 몸에,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이 깨끗한 것이 없는 그런 환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완전 치유를 받은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돼.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죄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족쇄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 믿습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죄짐이든 또 육신적인 혹은 물리적인 짐이든 무거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많이 했던 것들이라서 생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사의 장에게 가서 보이고 너는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마라.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아니에요.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하지 마라. 또 군중들이 이적을 구경하겠다고 몰려들면 그것도 또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소문은 계속 퍼집니다. 15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의원의 역할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15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많이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편안한 순간이 찾아오는가 하면 다음 순간 편안함은 언제 있었느냐 싶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물론 좋은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때 여러분이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내가 사는 삶은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사셨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분명한 답이 한 가지인 것은 그 고난을 모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이미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내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 멋지게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고 돌아갈까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 성도님들대로 각각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오히려 더 빚어가시고 어려움 속에 우리를 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고 전신 나병 환자가 치유받으면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전신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더 깊이 새기시고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멋진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한번 1분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그 고난의 현장, 순간, 사건들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위해서 유익되게 주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채울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미리 앞서가시면서 고난 받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고난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두운 추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높여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기 위해 이제 이 한 달을 저희들이 마감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건강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섭리며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